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가족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이기백 집사와 함께 캐네디언 타이어에 물건을 살 것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한 20-30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가게문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기다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문은 기다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마냥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이 스르륵 열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부모님들께 전화라도 한 통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서 25장부터 신명기 2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특별히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삶의 자리를 옮겨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새 교우가 있으면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종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큰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소망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세문안교회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한 얼굴로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동네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왔습니다.
굳이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니면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로는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휴가를 가든지 시간에 어떤 여유가 생겨지면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해 보았을 때에 그 예배에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아주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웅장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낌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나 개인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 명이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 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몇 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부 예배를 와서 보니까 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데 목사님 그러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일날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힘이 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언제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일부 예배였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 바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주의 성전에 아침 일찍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자, 이 일부 예배가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주일 아침 첫 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지 요즘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덜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뭔가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커다란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메시아,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제자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자, 무능한 메시아는
제자들이 절대 바라지 않았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를 떠나서 첫 번 들른 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당시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큰 도시로 나가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이 도시보다 더 크고 멋지겠지? 우리는 바로 그런 도시로 가는 거야.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은 갈릴리 촌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 들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자,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설레었을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서로 얘기했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크기를 말했던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공로가 더 크게 가지고 있느냐? 어쩌면 이런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잠잠하니였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쑥스러워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가 큰지를 한번 서로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길에서. 자,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만 보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시에 가면 우리도 어쩌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시에 가면 어쩌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 속에 죄성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본능 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연코 말씀하시지요.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길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성도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절대 쉽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생뚱맞게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이 헬라어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이디온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요.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파이디온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 사람의 수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를 셀 때에 숫자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부터 숫자에 넣었느냐? 예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숫자에 넣지 않는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면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의 크기의 가치를 너희가 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숫자에 들지 못하는 파이디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크기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성경은 무엇으로 설명했는가 하면요, 겨자씨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금해라. 자,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기를 많이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물자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 무기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의 병사의 숫자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이 쌓아놓고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모든 제국의 왕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세상이 추구하는 그 크기의 가치가 오늘 교회와 가정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크기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가정은 절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크기의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른 집 아이보다 항상 공부를 못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항상 내 남편의 월급은 다른 집 남편의 월급보다 늘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이디온, 어린아이의 가치로 옮겨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변화산 밑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못 고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이제 본문 영어 성경 본문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보면요. 누가 기도하느냐?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머리 숙였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숫자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0세기에 복음을 들고 외쳤던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을 얘기하라면 D.L. 무디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D.L. 무디 선생이 기도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거지가 구걸하는데 사람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오늘 굶어야 되는 겁니다. 자, 거지가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밀까요? 아이고,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렇게 내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먹고 살 만한 사람,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누가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가정은 이 파이디온의 가치를 부모들이 회복해 가야 되는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의 가치를 목사가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중간고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자, 시험을 치르고 온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이 말부터 합니까? 아니면 오늘 잘 봤냐, 이 말부터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오늘 시험 잘 봤냐, 이거부터 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잘 봤느냐 그 말 속에는 나도 모르게 우연중에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보다는 수고했다, 쉬어라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더 좋은 말은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참 기대가 된다, 참 소망 있는 말을 좀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한 구절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디온,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속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데 안 기쁜 척, 슬픈데 안 슬픈 척,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을 달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속을 감춥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지 싫은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속은 기쁜데 안 기쁜 척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슬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슬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은 웃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맑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의미는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자, 저희 집에 손자들이 저를 할비라고 부릅니다. 할비,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여러분,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수한 얼굴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끔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가 스스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가져와서 해달라는 겁니다. 할비, 이거 해줘.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포기가 빠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할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이들은 무엇을 말해도 믿는 겁니다. 심지어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환경 따지고 자기 경험을 따지고 세상의 작은 지식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지 못할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서열을 정합니다. 누가 연장자냐? 누가 선배냐? 누가 기득권자냐? 누가 갑이냐? 지금 제자들이 12명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분인데 그 다음 서열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 크냐를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부드러운 말로 토론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실제로 이게 토론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은 논쟁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토론은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토론이고요. 논쟁은 핏대를 세워가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우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그 천국문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가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